예수님을 갈망하면 아멘합시다. 은혜를 갈망하면 아멘합시다. 아멘이 갈망하는 애절함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 승분을 거는 모습이 안 보여요. 찬양 속에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셋다 하신 것 같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아멘. 로마서 35번째 강의인데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자. 뭐라고요? 믿음으로 얻은 상속자. 그런 요게 핵심이에요. 키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 기독교의 근간. 역사의 한 획을 기우고 이 칭의가 가정서부터 개인부터 해서 나라와 민족까지 전체를 뒤바꿔 놓은 역사적 사고, 사건. 이 칭의 교리가 이 세상에 선포될 때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 이야기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로워진다, 이 교리가 등장했을 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 교리가 등장한 이후에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격의 핵심이 뭐냐? 그래, 오케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행실은 필요 없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종교는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따라야 돼야 참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삶이 엉망이에요. 도덕 윤리가 엉망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의로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풀어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변질되고 타락되고 무능한 기독교가 된 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 왜곡, 그 중에서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특히 믿음, 구원, 믿음이란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율법을 파괴하고 무율법자로 만들며
부도덕적인 인간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다음 시작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들에게 뭐한다? 굳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율법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경고케 하고 도덕성을 더 경공케 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우리의 행위도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게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그냥 행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믿음이 뭔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구원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삭개오를 예를 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주님과의 만남,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믿음이 발생했어. 그러면서 각성이 생겼어. 아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각성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주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분석하시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입과 겉이 다른지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니까 립싱크인지 흉내내는 건지 연극하는지 정확하게 하니까 삭개오의 저 눈물, 저 태도, 말씀 듣는 자세, 은혜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각성과 회심이 있기 전까지 삭개오가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도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많은 여자를 취해도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 이 허전함.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뭐라고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만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 좋네.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되나? 진짜 진리를 만날 때, 참된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인생의 참된 기쁨 속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의 지금 태도나 그 변화는 참된 회심으로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라고요? 관계 개선이죠. 관계 회복이죠. 아멘. 너는 껍데기 유대인으로서 죄악된 길을 가며 민족의 피를 빨고 자기 만족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누렸던 이 천행공로한 죄인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언약으로부터 끊어지고 아브라함 자손과는 상관없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의 상태지요. 저주받은 상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참된 회심이 있으면 증거를 보여줘라. 오케이. 그러면 너 가난한 자 뺏은 거 다 돌려줘. 이랬어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삶의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자산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심의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거듭났다. 중생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특성이 뭐라고? 에? 그 영적 각성, 제 자각 그거 말고 회심한 자. 이제 그 회심은 영적 각성, 제 각성이 이미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여기 우리 상윤 씨가 맞추면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종아리 맞아야 돼. 맞춰봐. 일부러 또 안 맞히는 거 아니야. 안목과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뭐가 달라져?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돼요. 그럼 인생에 대한 해석, 세상에 대한 해석, 돈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삭개오가 해석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육신의 정욕으로 봤을 땐 욕심장이지. 그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고 행복이고 더 많이 누려야 이게 세상적 성공관이고 승리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치로 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저 3층 책,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로 땅의 것을 보니까 땅은 이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저 하늘의 가치로 땅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정한 변화와 회심이 있었다. 그 변화로, 삶의 변화로, 전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이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우리는 이 복음적인 출발이 어디서 왔냐? 복음 전도에서 왔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왜곡. 예수 믿는 데만 천국. 예수 믿는다는 건 천당 가는구나. 그리고 사형리 쭈쭈쭈 읽어주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할 의사가 있습니까? 따라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중에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대다수가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영접기도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나도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렇게 신앙을 출발해요. 아주 가볍게 뭐가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아멘. 이 과정 없이 담 넘어 들어왔어. 싸구려 값싸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한 사람들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 청동원하면 이름도 안 적어줘. 오지도 않아. 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물론 만에 천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회심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기독교를 접한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면 북박교회에서 지금 우리 자녀가 속썩여. 자녀 돌아온다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운가 부도가 있어.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자각, 이 깨달음,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자유할 길도 없고 어떤 노력과 방법,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수단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죽음으로부터 멸망,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아무런 방편이 없다. 내가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때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누가 빵 하나 줄 때 그 빵에 같이 그 굶주림에서 그 물 한 모금에 그 막 다 죽어가다가 물 한 방울 얻었을 때 이 가치 이런 거 없이 에? 그냥 따라만 하면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믿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변질을 가지고 오해만 가져오는 거예요. 오해만 시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근성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타나죠. 착하게 살자, 술, 담배 끊자, 나쁜 생각 버리자, 나쁜 습관들 버리자. 도덕적 열심을 행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한수 뛰어나고 비나이다. 그걸 보고 신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애군을 물리쳐주고 이 가정의 복을 가져다 줄 줄 믿고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본주의적 신앙의 태도는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남한테 신세지기를 더욱더 싫어하는 사람들, 예의와 범절이 많은 사람들, 남에게 신세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더 강해. 내가 공짜로 그냥 그저 그거 자체, 그 단어 자체를 싫어해. 공짜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해서 살았는데 거저 주신다. 공짜다. 도리상 이치상 맞지가 않는다. 내가 뭔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뭔가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겠냐.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요거를 이용해서 교회가 그걸 이용해서 당신이 소원 성취하려면 교회 봉사해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 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해 되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심는 게 없어서 그렇다. 물질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 헌신해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계적 관계. 시작.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어떤 종교성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의롭고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천당에 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헌금해서 천당 갈 수 있겠냐? 이 공포심을 조성해서 두려움을 줘갖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1조 안 되면 두렵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무슨 관계다?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되면 저절로 그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고 싶고 자동적으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를요 우리는 자발적, 능동적 순종이에요. 자발적. 우리 예수님은 자발적.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근데 아버지가 고민이 있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렸어. 죄의 종로로 타며 공중잡은 마귀에게 쏘가서 멸망길 지옥으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탁탁탁 떨어져. 좋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고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 자기의 희생 제물,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죄값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 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그 다음 뭐지? 새조차 온누리에 비치지 않네. 해조차? 새가 아니고요. 해조차 빛을 잃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아? 아버지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 내 아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성취하고 아버지의 간절한 수건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엘리엘리라바사박다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절규에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천당 가는 것을 어떤 협박의 도구로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 때 그랬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들은 선행과 구적, 공덕을 쌓아야 된다. 축적 공덕설. 부족해. 면죄부 사야 돼. 그렇게 하면 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선행과 구제, 미사 열심히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0.1%라도 나의 모든 공적이 들어가야 돼. 내 뭐가 의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로 와, 준아. 빨리 나와. 성격이 참 차분하구나. 참 귀하다. 일로 와. 저렇게 성격이 차분해야 돼요. 느려 터지지만 차분하네. 일로 와. 이거 가져. 근데 1원만 줘. 1원만 줘. 그럼 얘가 1원 주고 샀어. 그럼 얘 뭐라 그러겠어? 그냥 공짜로 은혜로 받았다 그러지 않고 내가 뭘 줬다? 1원 줬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0.1%도 들어가면 안 돼. 오직 100%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들어가는 건 빨리 들어가네. 근데 사람들은요,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도덕성, 뭔가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위로감, 그게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기 공로주의, 우상주의로 빠져버리니까. 교회는 다 그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워진다는 이 가르침의 다른 오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실은 필요 없네요. 극단적 반응. 오케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 아니 굳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뭘 그렇게 교리를 배울 이유도 없고 율법을 지킬 것도 없고 무율법주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천당만 가면 되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기독교가 오류에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무지. 두 번째, 구원이 가져오는 효력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이 가져오는 효력을 몰라. 세 번째, 구원과 행위의 관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지야, 무지. 무지. 이 세 가지의 무지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신앙의 심각한 오류와 오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무지가 뭐냐?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 넘는데 유교가 3,000년, 불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 정신 속에, 문화 속에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극락입니다.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또 이방 종교의 구원의 개념도 천당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개념이 결론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 자유가, 예수님이 없는 부유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꿈꾼다니까. 예수님은 수단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면, 행복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천당이 목적입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분의 기쁘신 뜻이 뭐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뭐고,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으면 천당은 가겠지, 의로워지겠지. 그래도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안 하기는 뭐 안 해요, 거짓말을. 정직하긴 뭐가 정직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다, 그런 거죠. 신과의 관계가 구원이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안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가서 그분과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 천당이 목적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나? 마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준하가 멋진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끝. 그게 결혼입니까? 결혼은 뭐가 중요하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결혼 생활. 어려운 거 질문하지도 않는데 상당히 진지하네.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천당 가는 거, 다른 이유와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귐이 이루어져 그분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릴 때,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점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이 천당이 목적이 됐을 때 이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한국교회의 심각한 부작용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준하가 결혼해. 오늘 충격받지 말았지? 익숙해져.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준하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부자야. 뭐라고? 부자. 제가 장교 출신이잖아. 그래서 장교 군대에서 출세하려면, 장교가 진급하려면 이화 여대 여자와 결혼해야 돼. 부물물이야. 뭐라고? 왜? 장성들이 다 이대 출신들이거든. 여자들이. 이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연대장 정도 되면 딱 그 라인을 타야 돼. 출세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않겠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런데 우리의 온통 관심이 교회 안에 예수님은 천당문 가면 되지. 성경 공부합시다. 무슨 성경 공부해? 그런 거는 참 목회자나 저 평신도 지도자나 하는 거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 본능 속에는 아가페가 부어져요. 뭐가 부어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부음받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깊이 알고 싶어,
전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나를 숨쉬게 하신 하나님.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증오하고 나를 원망하고 비교하고 열등에 빠졌던 내가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나의 선글라스를 싹 벗기고 심장을 뛰게 하고 살아갈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요, 그분을 더 알고 싶더라고. 아멘?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다른 기도 속으로. 막 다른 사람보다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이런 절박한 속에서 주님이 없으면 난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은혜 받으니까 그분이 나를 살렸다. 그분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이걸 아니까요. 주님 속으로 막 진짜 이 앞자리 항상 더 남다른 열심, 열정,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당만 가면 된다 이런 사람은 천당을 보장해주는 교회를 찾아요. 현혹되지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가든 어디만 가면 된다. 이 속담이 상당히 진리에 거스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뭐를 타든 앰뷸런스를 타든 서울만 가면 앰뷸런스 타고 서울 가면 되겠어? 이 속담이 뭐 해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암기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걸 천당만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통치,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의예요. 말씀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거는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근데 성경의 원리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이 우상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철학에 목적론적 윤리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토피아 건설. 이게 철학의 영향으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누가 방해돼? 열등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 싹 죽여서 우열 인간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건설. 이렇게 살인까지 무모하게. 이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제국주의의 독재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들을 속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 종교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신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고대 종교 전쟁은 다 신들을 데리고 나가. 깃발을 들든지 뭐 자기 상징하는 걸 갖다. 전쟁에 승리하면 그걸 갖다가 자기 신 앞에다 쫙 모아. 자기 산당에다 차곡차곡. 그러면 이런 신들이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의 목적이 아니야. 신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신이 별로 도움이 안 돼. 바꿔버려. 갈아치워. 그래서 로마의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해. 자기가 원하는 풍요의 신, 다신의 신, 그 다신, 다이아나 다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서 어쨌든 표현하기 민망해. 응?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여기에 초점이에요. 신은 수단에 불과해. 아주 그러면 그때부터 종교는 따라다 추잡한 종교가 된다. 뭐라고? 그래서 로마는 타락하고 추잡한 종교가 돼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 천당은 가겠지. 그러면 가장 우리를 천당을 쉽게 가게 해주는 종교들이 많아. 기독교 말고 천주교, 이슬람. 그리고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어. 2단. 2단도 마음에 안 들면 3단. 3단도 마음에 안 들면 5단 가면 돼. 아주 천국 쉽게 갈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천국, 이 땅의 천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상 천국.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유토피아주의가 바로 우리 현상에 인간들 문화에 영향을 줘서, 자, 이혼도 밥 먹도 하는 거야. 이 사람 행복 안 하면 나에게 더 행복할 사람을 갈아치우는 거야. 나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냐? 갈아타. 나에게 더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혼을 수도 없이 해. 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행복주의적 사고방식, 유토피아주의의 이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지저분한 거예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만족적으로, 자기 유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 자기 스스로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두 번째, 구원에 동반하는 효력.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천당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건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연합이고, 연합을 통하여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고 그리스도를, 흔적을 채우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건설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니까, 이때니까, 뭐가 이때니까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해방, 독립, 다윗의 시대를 열어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야,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게 너희 안에 있다. 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안식이고, 그분 자신이 천국이고, 그분 자신이 통치다.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행위의 관계. 구원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행위가 앞입니까? 구원이 뒤입니까? 이 자체도 무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손 들어봐.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 의의가 있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저 세상에 착한 사람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많아.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 자격? 뭐가 있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뭔가 있지,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이 내 행위와 내 의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그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저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저들이 참 교만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가 임하면 나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공로를 얘기하는 순간,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로는 99.9%, 0.01%, 그 0.01%라고 하는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함정이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오케이, 칭의는 하나님의 100% 공로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공로, 내 윤리, 내 행위가 중요하다. 이거를 유보적 칭의론이라 그래. 시작. 유보적 칭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케이, 내가 칭의로 구원받았어. 의로워졌어. 그러나 천국 가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행위가 중요해. 그 구원이 보존되고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언약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최종 심판의 천국과 지옥,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유보적 칭의론.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입니다. 천주교는 연옥교리가 있죠. 영세, 아이들 세례 받으면
칭의를 얻는다. 그것을 1차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칭의로 부족해. 그러나 지옥은 안 가. 뭐라고요? 세례 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 공덕이 필요하다. 선행과 구제. 공적, 축적설. 결국은 천주교는 자기의 공로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누가 결정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행위, 공적이 자기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와 구원에 대한 오류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이 뭐냐? 구원의 행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고. 아멘. 이 상속의 개념,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상속을 비유적으로 대조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상속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이, 이 상속적 언약이 행위를 의롭게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죠.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을 얻게 된 것은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뭐하므로?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는 언약이 있어야 돼. 약속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속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은 어떤 사람은 천당이다 해석해요. 아니, 천당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했죠. 그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자격이 있고 의로워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서 행위를 아름답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쌓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사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한 언약. 믿음으로 상속됩니다. 아멘? 나의 행위나 의나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 투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초대교회의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환생한 것 같다. 뭐 한 것 같다? 와, 그리스도가 환생한 것 같아. 저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야,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다. 저들의 삶은 와, 그리스도의 삶 자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시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아직 속하지 않는 자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를 주장하면 그 생명은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탄식이 나의 탄색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데 웃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게 표시고 객관적인 증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한 건 따라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돼 있고 비춰지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생명 주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헛됨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고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좋아하는지, 그저 내 감정,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부족한 것들을 구하니,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지 무관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고 노래는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입술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고,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힐기고 내 입으로 빈정대고 내 감정이 발동해서 쏟아내고, 예수님이셨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흔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의는 이거 본 예수의 피밖에 없고 주님만이 나를 허락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제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싸워서 전투적으로 기도해서 자기를 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한번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여 삼청하고, 갈멜산 엘리야의 기도처럼, 약복강의 야복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청 기도합니다.